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이 만남과 교제는 대화처럼 대상이 되는 주체끼리 주고받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예배의 한 주체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한 주체는 부르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들, 곧 예배의 회중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순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고 우리들이 감당하는 순서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앞에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한없이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시고 또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시게 됐다는 거죠. 당신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이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요, 그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시간, 주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을 안고 기쁨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와 이 예배의 시간은 우리에게는 목마르게 사모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토요 새벽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84편이었습니다. 그 시를 노래하는 시인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장막 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이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 때문에 상처를 입는 병, 상사병에 걸린 거지요. 그래서 마음과 육체까지 쇠약해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별게 다 부럽습니다. 심지어 주의 전에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나 제비까지도 부러워집니다. 생활을 아예 주님의 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에게 느끼는 부러움이야 비교할 수도 없지요. 저는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자리요, 그런 시간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바로 길 건너편 건물이 세브란스 안병동이거든요. 그 병동 창가에 서서 보면 우리 교회가 빤히 내려다 보입니다. 길 하나만 건너면 갈 수 있는 그 예배당에 갈 수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 짓는 분들이 그 건물에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는 그런 시간이요, 그런 자리인 겁니다. 참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허락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그런 예배의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성경 봉독이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그 자리를 떠나가는 성도들에게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늘 함께 계셔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선언으로 내려주십니다. 그게 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은혜 내려주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중 하나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조에 담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에 관한 정리와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바로 내가 이런 내용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른 존재들이지만 그런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점이 같은 믿음의 고백, 바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고백인 겁니다. 예배는 이것처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의 순서는 예배를 예배의 예배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요. 그래서 성급하게 해치우듯 쏟아내지 말고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드려야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고백의 내용들을 일일이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기회를 잡아 따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꼽아가면서 드리면 뭐 깊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게 통일이 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서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의 일반적인 관습을 따라서 장로님들이 이 기도를 맡아서 해주십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 회개하는 내용, 그럼에도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는 선교 사역과 공동체 성도들의 삶의 정황을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역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독자적인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맡으신 장로님들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마땅히 기도에 담겨야 할 내용을 잘 정리하신 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단에 오르셔야 됩니다. 그와 함께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함께 이 단에 서서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의 동참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공동체와 동떨어져 있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사역에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선교 사역 현장에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 성도들의 삶에 함께 있어서 위로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홀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함께 서서 우리의 형편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간보다도 이 기도 시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온전한 집중을 위해서 눈을 감고 드리게 되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눈 감고 드리는 태도 때문에 회방받기도 더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아예 예배당 문도 걸어 잠그고 출입까지도 제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드려야 되는 게 찬송입니다. 시편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기 의인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용서해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이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줘서 의인이 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정직한 고백이고, 그런 내면의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 이 예배자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이 지녀야 될 오직 하나인 마음가짐의 바탕이 바로 이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배 순서에 찬양의 순서가 여러 차례
들어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배의 찬양은 크게 회중이 드리는 찬양하고 찬양대의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회중의 찬양은 예배를 시작할 때 들어오면서 드리는 임례행 찬송, 그리고 기원에 이어지는 찬송이 있습니다. 임례의 찬송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기원에 이어지는 찬송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찬송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배 시간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언제나 큰 감격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40장 찬송인데 그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 자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는 바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자리요,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크게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르는 찬송에는 결단의 찬양,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을 받은 뒤에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부르는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그의 앞에는 온갖 험난한 파도, 그리고 간교한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믿고 주신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주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죠.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에는 이런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이 단순히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소리로 그치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찬송이 내면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는 가사의 내용,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 가사의 내용에 우리의 마음을 모셔야 됩니다. 찬송가 가사의 내용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하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저 소리로만 내어서는 그 단순한 가사의 내용도 누구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사의 마음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찬송 부르실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가만히 보면 간혹 저분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지 그냥 가만히 있는지 그렇게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찬송 시간에 다른 일을 하든지 아예 입을 다물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리고 큰 소리로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찬양은 회중 찬양과 함께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상황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이 기회에 꼭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찬양대는 구약 시대 때부터 운영이 되어 온 예배의 제도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 특별한 택함에는 물론 음악적인 전문성도 요구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 믿음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음악적인 전문성만 내세우면 그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참남함을 저지르는 일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찬양대원들은 누구든지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 그런 마음을 지니셔야 됩니다. 찬양대원들은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찬양은 중심을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 됩니다.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음악적인 기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하긴 해야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재주를 뽐내고 과시하려고 하는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바른 찬양에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음악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과시의 유혹이 숨어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대가 찬양을 올릴 때 회중들의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찬양대의 찬양을 내가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양대는 성도들을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찬양대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 찬양대 영상을 보시면 늘 가사가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노래를 함께 드리지는 않지만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대 찬양을 마친 뒤에 치는 박수도 찬양대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박수가 아니라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박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자가 감당하는 순서가 봉헌, 즉 헌금 드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이 문제도 역시 참 중요합니다. 바른 정신을 알고 바르게 드려야만 예배가 예배로서 성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 드리는 일로 살인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 중에서도 특별히 무슨 문제입니까? 제물 드리는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물질을 드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물질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겠다,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필이면 꼭 하나님과 재물 이를 섞였어요? 물질이 지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본성 때문인 겁니다. 물질이 어떻게 우리 주인 노릇하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제멋대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겁니다. 어리석게도 물질을 소유한 인간은 그것으로 누군가를 지배하고 자기 식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욕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갑질이라는 게 다 그런 짓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움직인 게 아니고 자기가 지닌 물질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본능적으로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매달리게 되니까 그거 놓치게 될까 봐 물질에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매달리게 되지요.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서 그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타락하게 됐습니까? 물질의 종 노릇하게 됐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절하는 예식 아닙니까? 그 예배에서 우리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려면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시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물질을 드리는 봉헌이 예배에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런 봉헌의 영적인 의미 때문에 봉헌 제물은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헌금의 제일 기본이 되는 11조의 정신인 겁니다. 수입의 10분의 1이니까 당연히 액수는 사람마다 다 차이가 나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11조는 옛 유대교의 관습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의 강조에 비하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직접 11조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왜 11조에 관해서 언급이 적은지 그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의 11조는 관습적인 것이었거든요. 그것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기 소유인 줄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주님은 그게 아닌 거다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10분의 1만 아니고 그것을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고백하는 거지요. 그것을 강조하시려니까 11조에 대한 강조가 약해진 것처럼 보이게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바른 삶으로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기복적인 마술이 아닙니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하면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언제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을 묻게 되지요. 쓸데없는 낭비를 당연히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약을 하면서 건전한 삶을 살게 마련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섬기는 일에는 서슴없이 후하고 넉넉하게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우리들의 삶에 말썽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보세요. 허튼데 자꾸 눈 돌리고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쏟고 물질이 가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쓸데없이 소유 때문에 비교하며 살게 되고 그 비교 의식 때문에 쓸데없이 과시하고 과장하게 되고 사치하고 낭비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이 흔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봉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기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봉헌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역시 어린 시절부터 끔찍한 바닥의 가난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목사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은 과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더 심각하게 물으셔야 됩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물질에 집착하게 되고 물질의 종 노릇하게 되기가 쉬운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하는 물질은 결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도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영원히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의 고백을 드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물질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그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물질의 문제도 책임져 주시리라 하는 것을 믿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는 11조를 자기가 원하는 일이나 혹은 자기가 마음에 합당하게 느껴지는 그런 교회에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혹은 아니 교회가 성도들이 드린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11조를 포함한 물질 봉헌을 꺼리게 된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사실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배의 봉헌은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헌을 하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자기의 뜻이 봉헌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게 되고 결국은 그 결과는 물질의 종 노릇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태도의 뿌리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봉헌 규정까지 지키지 못할 정도로 지금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기 속한 교회의 물질 사용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교회 생활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한다고 그래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래도 그의 영적인 삶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무거운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물질 사용에 관해서 누구든지 신뢰할 수 있게 되도록 책임적인 자세를 성도들 누구나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목사에게 혹은 장로님들에게만 내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 바로 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힘써 하나님의 교회에 바쳐서 교회가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써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른 봉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요소들이 잘 갖추어질 때 우리는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면 우리 믿음이 살고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바람을 거슬러서 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주신 능력으로 세상의 바람을 이겨내게 되고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이 창천의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에 서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른 믿음의 고백, 바른 기도, 바른 찬양, 바른 봉헌으로 예배의 순서에 바르게 참여함으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른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부족한 저희들을 바른 예배자가 되게 만드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